어떤 한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본인이 집사님이면서도 명함에 장로나 안수집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과는 되도록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다가 많은 애를 먹고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것을 보고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보다 훨씬 좋지 못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움과 쓸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명함에다가 굳이 장로나 안수집사니 하고 새겨가지고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가 장로요 안수집사이니만큼 더욱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처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명함에다 직분을 새겨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할례를 핑계로 세겜 족속에게 행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할례 시행을 세겜의 청혼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 세겜 족속이 할례를 시행한 틈을 이용하여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임으로 그리고 재산을 약탐함으로써 세겜 족속에게 철저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야곱 일가는 또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야곱 가정의 시련과 위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야곱의 걱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악을 행한 일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숨을 건 탈출과도 같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에 오기까지 절박한 위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몰래 도망한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 야곱은 자신이 죽거나 다시 잡혀갈 줄로 알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도 영락없이 자신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출발한 야곱에게 뜻밖에도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의 추장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어
고통이 가장 심하게 될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기습해서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고 가축들과 여자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의 가정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고 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보기 어려운 큰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한 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붙잡아 둔 채 야곱의 집에 와서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청혼은 간청이면서 동시에 강요이기도 한 셈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대단히 난감해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교묘한 계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겜과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속여 복수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을 또 좋게 여겼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기네 성읍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우리의 땅이 넓으니 그들을 용납하고 같이 거주하며 같이 생활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할례를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그들의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새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표시를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여기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복수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야곱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도 악하고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고 복수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일에 무자비하게 한 부족을 몰살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더 악하고 가정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세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순순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로 했으며 세겜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설득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야곱의 그 엄청난 재산들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런 것은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심해지는 사흘째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성을 급석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특별히 디나의 오라비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더 분노했으며 이렇게 주도적으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 복수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을 노략하고 여자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처절한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노략하여 모든 재물을 빼앗아 오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들들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자 야곱은 이러다가 주위의 가나안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일에
직접적인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디나를 잘 단속하지 못했으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전혀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벌어진 후에도 아들들이 저지른 악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고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야곱을 택하신 후 차츰차츰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행을 피해 도망치다가 홀로 빈들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안주하고 있던 야곱을 이끌어내셨으며 에서와 대면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 야곱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과 우상들과 많은 요소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온 가족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데 합당한 족장의 면모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야곱을 부르시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면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고집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좀 더 오래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돌이켜 죄 짓기 전의 모습까지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셔서 나의 고집과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내려놓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비난입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야곱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책망은 아들들이 벌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들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책망에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말하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자기들이 저지른 가증스럽고 악독한 일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디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홀로 세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살인과 도둑질을 서심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과 그 자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짓게 되더라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죄를 미워하고 상처를 입혀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큰 소리 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 탓을 하며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태연하고 당당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심각하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말씀까지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잘못은 나에게 있으면서 죄는 내가 지었으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큰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다시금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양심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처럼 우리가 혹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걱정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